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훼께서 명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로와 모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 먼저 차이점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로 신이 되려는 바로와 또 신이 된 모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바로는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인데 이 땅에서 내가 신인데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이 데리고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니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 되고 싶었는데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적인 교만은 자신이 그렇게 신과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높였더니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땅에서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과 돈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 앞에서 보면은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저 거지같이 누더기 옷을 입고 80세와 83세 두 노인이 앞에 나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데 왜 그렇게 신과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의 눈에는 신과 같이 보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신과 같이 위대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연약해 보여요. 사람들이 보면은 무시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이 봤을 때도 왜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한지,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있고 치장하더라도 비참해 보입니다. 오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높이는 사람은 비참해 보이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위대해 보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높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하는, 매일매일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내 백성을 그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들을 축복해서 이들을 높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군대도 아니에요. 노예들이 지팡이와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전차와 군대를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그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면서 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 떱니다. 오늘 또 라합을 보니까 라합은 그냥 성에서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들, 칼과 철기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떱니다.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어디서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와 모세의 차이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완악함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욥기 9장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동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이 거짓을 고집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여도다. 그들의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얼굴이 뻔뻔해집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완악한 사람의 마음은 얼굴은 뻔뻔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에스겔서 9장 14절에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고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에 굳고 그 다음에 바알 우상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두렵고 사람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이미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을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미 바로를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미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왜 저럴까라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 바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집을 샀더니 집값이 너무 갑자기 요즘에 올랐어. 그것에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야? 내 재산이 늘어난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졌는지 혹은 내가 알고 내 가족이 완악해졌는지를 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 바로와 모세의 차이점의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심판하는 손이고 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손입니다. 또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4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5절에도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일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곳을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전 세계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애굽 땅은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병이 치료되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보호되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들, 오늘 또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왜 이렇게 운이 좋은 하루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축복의 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곳에 그 애굽 전 지역에 재앙이 내릴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그곳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횡행한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는다는 것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수면을, 이 지구를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의 알을 덮고 있듯이 성령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덮고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내 삶과 내 가정은 나를 오늘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교회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암탉이 알을 품듯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내 자녀를 품어주시고 오늘 또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이점 네 번째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을 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들의 왕의 평균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집트 그 애굽의 왕의 평균 나이는 4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80세와 83세의 자신의 갑절의 나이보다 많은 두 노인이 앞에 서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강함이 필요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이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사업장이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잠언 1장 10절에 보니까 완악한 사람은 그냥 저주의 통로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뺏으며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를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과 함께하면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저주의 통로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저주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저주의 사람과 악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에 된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환경의 문이 열려집니다.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서 한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상하게 슬프고 우울한데도 한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이상하게 안 되고 안 되는데도 한 사람이 오면 한마디 한마디에 환경의 문이 열려집니다. 축복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만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바로와 모세의 차이점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비스무리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적을 보이라, 11절에 보니까 마술사를 부르매 그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을 그 능력을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이단이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TV를 볼 때 항상 어떻게 텔레비 채널을 넘기다 보면은 기독교 채널과 또 다른 채널들이 같이 겹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채널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병이 치료되고 환경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을 비스무리하게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오히려 다른 아예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도 그들의 신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환경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이상한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당연하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데, 비스무리한 곳에서도 아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스무리한 게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진짜를 붙잡고 진짜를 의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흉내내지 않습니다. 예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텔레비에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도 동일하게 물 위를 걷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언제 며칠 몇 시에 모여라.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교주가 그 전날 밤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내가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욕조에다가 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을 밟고 그곳에서 이제 욕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 발을 뒤집고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뒤집고 또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뒤집고 하면은 물 위를 걷지 않을까 해서 욕조 위에서 한 발을 이렇게 뒤지려고 할 때 그 비누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그곳에서 그 욕조에 뇌진탕으로 죽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비스무리한 일에 흉내내는 것에 기이하게 여기지 말고 그곳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진짜를 붙잡고 있고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바로와 모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많이 쓸 때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너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커서 안 듣는 건 상관없지만 이 조그만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것이 바로 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로가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완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냥 콩으로 된장을 쏟는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병이 치료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 병이 치료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죄가 다 깨끗하게 휘어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심판으로, 한 사람은 축복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한 사람은 바로같이 누구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 훈련을 시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막대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대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서든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병은 치료됩니다. 환경의 문은 열어집니다.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내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오늘도 이 새벽에 가지고 난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해 주사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실 때 여주순복교회와 우리 여주순복 분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당 지역에 하나님 복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사 더욱더 능력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육자들과 하나님 또 귀한 일꾼들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사님 하나님 각 재직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머리머리에 기름 부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